예,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그 4장 후반부 말씀을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면 이 주일이 아무래도 제일 어렵습니다. 주일이 또 주일 하루 종일 이제 교회 섬김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 주일 참여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저희들이 주일날 4장 앞부분을 좀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오늘 본문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그 고린도 전서를 저희들이 쭉 하면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또 파당이 생겼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꼭 어떻게 이걸 좀 극복을 할 수 있나, 이거는 정말 그 앞으로 지금 숙제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내일교회도 그렇고 또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흩어져서 섬기게 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분열과 또 이 다툼, 파당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는 이제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그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나 이 다툼과 파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사람의 이제 이 지혜를 넘어서는 초월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이제 비밀처럼 보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이 바로 깨닫게 해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가르칠 때나 또 들을 때나 모두가 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정말 집중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이제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저희들과 같은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은 물 주는 사람이고 또 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일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일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참 이렇게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야만 이제 교회가 다툼과 분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다음에 이제 4장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앞에서 가르쳤던 말씀, 이 말씀 내가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어떤 가르침에 충실하게 사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었느냐?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대부분 영어 번역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일꾼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의 일꾼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도 강조점이 맡은 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지금 이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우리가 가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일꾼의 무게중심이 오면,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의 무게중심이 오면 교회는 분열과 다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강조점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에 강조점이 있어야 되죠. 그 영광에 비하면 일꾼이고 그리고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무게중심이 그리스도에 우리는 일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감당해야 될 일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이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자책할 만한 것들을 잘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자책할 게 없다라고 해서 이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올바른 평가와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 그분이 바로 감추어진 것, 엄밀한 것, 우리들의 생각까지 다 드러내어서 바로 가장 정확하게 의롭게 평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보실 때 올바른 길을, 올바른 섬김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약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 우리들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고 그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섬김과 그리고 순간순간을 바로 그분이 보실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을 교회가 상실해 버린 거죠. 전부 다 그냥 옆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가 섬기고 사역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게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압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 알고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제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 바울이 6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하고 아볼로를 들어서 너희를 위해 본을 보였다. 본을. 그러면서 이제 본을 보인 목적이 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조금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다른 성공을 좀 경험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남들에게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결과물을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꾸 자기를 이제는 말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특별히 이제 12장부터 14장에서 나중에 다루게 될 이 영적인 체험, 이 영적인 체험과 관련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한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의 오순절 부흥이 일어났을 때 20세기 한 초중반이었죠. 한 1934, 한 30년대 그 부근에 오순절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미국에 정말 기독교회사에 남을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때 미국 교회는 끝도 없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가장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교회는 끝도 없이 갈라지게 됩니다. 끝도 없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 범위 밖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면 자기는 이제는 이 말씀의 영역도 넘어서는 그런, 이게 뭔가 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남들이 볼 때 몸을 불사를 정도의 그런 영웅적인 헌신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사역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의 결과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성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어느 통제 속에 두어야 되느냐? 말씀의 통제 속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성공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볼로를 통해 본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 범위 밖으로 넘어서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야기하죠. 그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나마 제가 이 번역은 오히려 무게중심을 교만한 마음, 이게 앞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적하는 것.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서로를 대적하게 됩니다. 이거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 그 교만 중심에 그리고 남을 대적하게 되는 교만과, 그래서 그 교만을 가지고 남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 분파와 파당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 뿌리에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통해 책망을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영지주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소위 직통할 수 있는 엘리트 그룹이 있다. 이게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을 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누가 있느냐? 특별한 그룹이 있다는, 특별한 그룹. 하나님과 바로 직통하는, 영지는 뭔가 하면 신령한 지식이거든요.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신령한 비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좀 요즘에 좀 지났지만 과거 같으면 이런 분들 기도원에 가면 많았어요. 지금 이제 이야기하죠. 누가 너희들을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희들을 남들과는, 다른 성도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그게 원래 너희들 거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거냐?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맞다면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 받았으면 자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되죠. 감사. 왜 감사하는 대신에, 그리고 섬기는 대신에 왜 자랑을 하느냐죠. 자랑을 하느냐. 이거는 교회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언제나 이렇게 우리들을,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뭔가 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기쁨과 막 감사가 충만하다가 우리들의 마음에 조금만 뭔가 높아지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를 구분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과물을 봐라. 나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할 때 교회는 파당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바울은 도전하는 거죠. 야, 도대체 누가 너를 남다른 사람으로 구별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있느냐? 하나님께 받았으면 왜 그것을 자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 참 무서운 말인데,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너희들한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너희는 우리가 없이 왕이 되었다. 누구 말도 듣지 않는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2주 동안 막 억지로라도 지금 말씀을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기 전에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도 똑같죠. 말씀을 이렇게 대하지 않을 때는 뭐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과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너희는 이미 배부르구나. 이미 부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너희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왕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나 정말 더 배워야 돼. 나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아.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존재 중심에서 우리가 이거를 느끼셔야 돼.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들의 것이라는 거죠. 저들의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점은 언제나 무엇이냐?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영적인 가난함. 이 영적인 가난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배부르고 풍성하고 부자가 되었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는 그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어가지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그래서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것은 신체적인 고난이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정처가 없다는 홈냈습니다. 뚜렷한 거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고난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자비량이죠, 자비량.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는 게 뭔가? 둘 중, 여러분, 이건 꼭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어려운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아닌 것은 내가 내 삶에 성공의 흔적이 있는가? 지혜, 강하고 부하고, 이게 뭐죠? 성공의 흔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복주의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뿌리치지 못,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성공의 흔적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지혜롭지도 않고 내 삶에는 성공의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은 나는 실패자요 낙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바른 그 모습은 성공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른 그리스도의 일꾼은 성공의 흔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성공의 흔적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주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바알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의 그 표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성공의 기쁨도 주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냐? 그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교훈한 다음에 이제 14절 보시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잘 권하여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많은 지도자들입니다. 아볼로를 포함해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웠죠. 그런 뜻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 이 일만 서성은 영어 번역을 보면 가디언입니다. 가디언. 그래서 이거는 막 우리가 하는 엄청난 서성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초등교사가 나와요. 초등교사. 그래서 종보다는 조금 높은 신분인데, 주인집의 아이가 어릴 때 성년이 될 때까지 잘 돌봐주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기 나오는 일만서성입니다. 일만서성.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서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잘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종의 가디언과 같은 사람이죠. 가정교사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참 그 유인물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17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이 말씀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지금 바로 앞에 내용에서 표현한 것처럼 바울이 정말 고생스럽고 이 삶을 설명했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는 본을 삼아서 따라갔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도 참 부끄러운 게, 이게 저도 아직은 우리 뭐 성도님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 부교육자분들 보고 뭐 저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은 저는 정말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겸손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무책임한 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주님이 가셨던 길을 충성스럽게 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바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의 하나의 본으로서, 작은 본으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16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뭐 아버지들의 권위가 워낙 실추해가지고 아비 마음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 또 아버지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고충이. 우리 아버지들도 정말 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끝까지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돼. 그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들을 도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이 행사는 길입니다. 길,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들,
그리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생각나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을 본받아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바울의 길들을,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일들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들도 바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참 이렇게 본받아라, 이것도 잘못 생각하시면 사람을 뭔가 높이는 그런 뜻이 아니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서 그분을 본받았던 것처럼, 그런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잘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거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이 오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진 자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참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펼쳐지는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그리고 20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보시면 이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물론 그것도 한 모습은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바로 내 속에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를 우리가 누를 수 있는 힘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같은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정도로 외우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세 가지가 나타나요. 세 가지. 의와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기쁨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도 공동체가 평화가 넘치고, 여기에다가 무엇까지 있느냐?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여러분 능력이지만, 성경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능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냐?
매를 가지고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좀 4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나누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성공의 흔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삶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내가 판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우리 가정의 식구들한테나 제가 돌보는 사람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